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가 느낌 혹은 어떤 시각의 차이에 있어서 제목도 다양하게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연합이라고 하는 글자가 좀 어떨까? 이런 제목도 좀 붙여봤고요. 제가 몇 번 저것을 좀 보았습니다. 보면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연합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곳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너 눈 보지 못하잖아. 나 힘이 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 팔을 잃은 사람, 시력을 잃은 사람. 어찌 보면 밖에서 이 두 사람들을 보면은 측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저는 이들의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여러분들 좀 많은 걸 느끼셨겠지만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찾아왔던 그의 친구, 팔을 잃은 친구. 저기 기록에 의하면은 보니까 3살 때 팔을 잃고, 또 만 40에 감전사고로 그 눈을 보지 못하는, 얼마나 그게 크게 좌절했을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철모를 그 어린 시절에 당한 사고, 뭐 안 보면 되니까, 또 아예 없는 것 치고 살았으니까. 근데 39, 40세 왕성한 힘을 가진 그때에 이 변을 당해서 얼마나 큰 낙심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이제 찾아온 친구, 그가 용기를 줍니다. 처지를 보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한 대 찾아와서 친구를 격려하죠.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그러냐면, 우리 나무 심자, 그래요. 나무 심자. 1년 동안 나무를,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심고 또 물을 퍼다 붓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서 나무가 800그루 심은 것 중에 2그루밖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 노력, 이게 도대체 뭐야? 지금 자기들의 어떤 신체적인 이런 불구의 몸 가지고도 낙심이 되는데, 좀 읽어보겠다고 시도한 것에 2번째 실망이 아니었을까? 근데 다시 시작하면 돼 하고 심자고 그럽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하나의 비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주변에 많았지만, 그들은 당당히 비전을 향해서 접근해 갑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심었어요. 자, 이들끼리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숲을 만들어냅니다. 아마도 건강한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부분, 너는 내게 눈이 되어주고
나는 내 팔이 되어줄 거야. 이러면서 시작한 그것이 큰 숲을 이룹니다. 저는 평강교회 여러 시련들 있는 가운데서 이제 나무가 살아있는 것은 두 그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나무를 심을 땅이 아직도 많습니다. 심어야 돼요. 언제까지? 숲이 될 때까지. 숲이 되어야 새들이 깃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노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저는 한 가지 본 여러 가지 제목들을 좀 관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중에서 이들이 힘을 합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연약한 신체적 구조, 특별히 불구의 몸, 이 부분을 서로 보완하는 그 일이 큰 일을 창출해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가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의 그 특징은 로마서, 그렇게 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이론, 교리 이런 부분을 다루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거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걸 다뤄요. 에베소서도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교리 부분, 이론 부분, 그리고 4장에서 마지막까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거든요. 오늘 본문도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이론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4장은 개인적인 권면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건가? 권면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우리 지도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도상으로 보면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긴 것이 없어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 내가 안디옥 지금 선교지를 떠난 시간이 되는 지역이에요. 안디옥이에요. 저쪽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이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제 중간에 여기 보면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나오거든요. 저기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저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세우는 그 작게 시작한 교회, 그 써먹네. 전에 제가 3월달에 설명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몇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 교회가 몇 년 안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이 좀 펼쳐지는데 저쪽에서 안쪽에서 떠나가지고 이쪽으로 저기로 올라와요. 저기 중간 지역은 저 아시아 남부 지역인데 저 지역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어요. 그 지역을.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을 좀 신방 삼아서 거치면서 어디에 선교 전략을 세우냐면 2차 전도 여행은 위쪽으로 북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여기에 트로아, 알렉산드리아 트로아가 있는데 그 전에 무시아라고 있는데요.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향하려고 애썼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일행 세 사람들이요. 지금 떠나고 있는 게 바울과 신라, 2차 전쟁이니까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들이 쭉 떠나서 처음에 바울과 신라가 떠나고 그 다음에 바울의 고향, 그죠? 디모데의 고향, 디모데의 고향, 리스타 그 근처에 있는데, 버베라고, 버베에서 그를 피곤해가지고 지금 같이 올라가는 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우리 와서 보았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앞에 지금, 우리를 이 강을 건너서,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쪽이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16장에 사도행전 16장 보면 이들이 바울의 일행이 북쪽으로 가려고 선교 전략을 세우고 애써 그곳으로 가려고 애써라는 말을 썼어요. 아주 노력하는 거예요. 저 북쪽으로 가야 돼. 그쪽에 꼭 선교를 해야 돼. 지난번 남쪽에 했는데 이번은 북쪽이에요. 북쪽을 향해서 이들이 총집결을 하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았더라고요. 어디를 향해서? 아니야. 환상을 보는 대로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서 네 사람들이 이들이 손을 따라서 건너가요. 그래서 첫 번째 성, 저기 네플리스가 나오고 필리파이가 오늘 지금 우리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있는 성이에요. 저기까지 쭉 옵니다. 저들의 발걸음이. 저는 저기에서도 잠깐 빗나가는 것 같지만은 저쪽에서 그 무시아에서 환상을 딱 볼 때 자기들이 우리 선교 전략도 세웠고 가야 돼.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 해도 가야 돼. 그렇게 고집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강교회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교회, 목사님의 계획, 장로님들의 계획, 온 성도들의 계획이 있어도 북쪽으로 가는 계획이 있어도 아니 마케도니아를 건너가야 돼 라고 하나님의 영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누구도 좌지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분께 오직 예배는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는 거라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일행들이 건너갑니다. 첫 성에 도착한 것이 바로 네폴리스 옆에 거기에 빌립보 성에 이들이 도착하게 돼요. 거기에 도착해서 뭘 하나요? 이들이 도착해가지고 도착한 다음에 예장을 풀고 아마 그랬겠죠. 그 다음날이 곧 우리들이 주일 예배 드리듯이 그래 우리 어디에 좀 예배 초소가 없을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을까? 왜냐하면 이들은 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찾아가서 선교하는 게 우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은 적어도 유대인들 10가정이 모여야 회당 하나를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가서 가는 곳마다 회당들이 전부 있었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강가에 나갔는데 여인들이 모여 있지 않아요? 그 여인들이 어디에선가 복음을 들었던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겠죠. 거기에 보면 리디아라고 하는, 우리 성경엔 루디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리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 장사하시는 사업하는 분도 거기 계셨고 많은 여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 사도행전 16장과 연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더불어 모임을 갖지 않아요. 거기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빌립보, 바울이 이곳에서 몇 주 이렇게 머물다가 곧 떠나요. 그 옆에 마케도니아 지역 안에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지요. 나중에 주위에 있는 교회를 마치고는 쭉 밑으로 내려 고린도 교회 아덴 고린도 교회로 또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 이들 참 열심히였어요. 열심히 한 구석을 좀 본다면 이들은 바울이 하던 이 사역, 그 빌립보 교회에 와서 그들을 몇 주 동안의 목양이었어요. 그때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거기에 두었냐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정정을 하겠습니다. 디모데라고 제가 그랬는데 디모데가 아니고 누가예요. 누가가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누가가 참,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라고 하는 분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해요. 바울 사도, 이가 사역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후원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돕겠습니다. 사역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그 마지막 저 부분에 가서 보면 15절, 15절 잠깐 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 너희들이 나 도왔잖아. 14절 올라가서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지 않았어.
16절로 내려갈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잖아.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또 뭘 보내주었어. 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물질이 글쎄 풍성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이 작은 교회가 남을 돕는 교회로, 저는 평강교회가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도와요. 저 우공이라고 하는 지역에 파랑가이 우공을 돕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도와요. 우리 6.25 때 필리핀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생각하면 필리핀이 정말 고마운 나라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었어요. 정말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거 준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음식을 우리가 해다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들이 자기에 맞는 음식을 해 먹으면 더 좋아요. 더 싸게 들고. 아무튼 이 교회는 돕는 교회로,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바울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는 교회. 그분이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람을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요. 그래서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릴 정도로 그 바울 사도가 이 교회, 빌립보 교회, 그렇게 잘 성장하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오를 권한다,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 말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브는 16장,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이 바울은 옥에서 지금 기록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10년 후 빌립보 교회가 벌써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난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써요. 근데 유오디아나 순두개 이분들은 초창기 멤버였어요. 초창기 멤버였던 것은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힘써 일을 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려고 서로가 노력했던, 지금 노력해오는 이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울은요, 성격이 강직한 분이라서 죄된 길을 들어서거나 이단과 타협하거나 그럴 때는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무슨 이단과 더불어 짝을 한다든지 거짓된 교훈들을 그들이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주석가들도 의견들이 이들은 서로 교회 안에서 좀 더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애를 썼던 분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2장에 가서 보면은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에 누구에게 초점을 두었느냐면 사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예요. 이 영문법상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들이 agree with 그런 단어를 썼어요. agree with. 근데 누구와 더불어 each other. 대개 each other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 근데 두 사람의 관계. 순두개, 유오디아. 지금 여러분 이 교회를 형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 있는 교회예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교회예요. 자, 이런 교회인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사도행전 2장에 3장, 4장 이렇게 쭉 올라가서 6장에 가서 보면은요, 교회가 2장에서 막 그 오술절에 놀라운 부흥들이 막 연속이 되잖아요. 불이 타오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일이 교회 안에 툭 터져요. 그게 5장이에요. 6장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핍박 중에 있는 교회가 지금 자라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자라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히브리파 여인들과 헬라파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로 부딪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를 틀렸다라고 지목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들도 보다 잘 섬겨보려고 애썼던 무리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큰 교회는 큰 교회만큼 문제가 많아요. 작으면 작은 대로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내외끼리 사는데 내외끼리도 의견들을 달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밥 안 먹을래? 안 먹으면 자기 손해인데도 안 먹어요. 저 일산에 있는 어떤 한 권사님 내외는 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말 안 할래. 안더니요, 진짜 한 10년 동안 말 안 들어요. 말하고 싶을 때는 의사소통은 돼야 되잖아요. 한 지붕 밑에 사니까. 그러니까 책상 위에다 놓고는 종이 한 장 놓고 서로 쓰는 거예요. 참, 입도 가지고 뭐해요? 쓰는 거예요. 나 어디 간다 그러면 간다 써놓고, 온다 그러면 왔다 써놓고. 참, 한 집에서도 어려운데요. 이 교회 안이라고 하는 공동체 역시 어려운 것들이. 오늘 이 동영상에서도 보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것, 혼자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 그러나 힘을 합하니까 거기서 놀라운 힘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 필요 없어. 다 할 수 있어. 없어도 돼. 나 혼자면 다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순두계, 유오디오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화합해라. 서로 화합하는 것. 서로 너 지금 1절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주 안에 서라. stand firm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어요. stand firm. 딱 서 있는 거예요. 부동자세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수행을 위해서 조금 더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딱 서요. 서가지고 너는 초소에서 보초 서는 역할이 너의 역할이야. 거기에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책임이 달려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에 있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그 책임을 내가 지고 있는 거야. 오늘 여기 설하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주 안에 쓰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 안에서 내가 견고하게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여러분, 평강교회, 제가 이제 몇 번 왔다고 또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긴 그래요. 우리 교회라고 해도 되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렇죠. 제가 2번 오니까 이제 목회하려고 그러네. 여러분, 그렇게 착각을 하지 마시고, 예,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가 짐을 지라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짐 두고 봐라가 아니에요. 두고 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밥 먹어야 밥을 먹어야 되죠. 문제가 생겼어요. 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나 식사 안 해. 안 하면 자기 손해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데도 굶는다는 거죠.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서로 간의 짐을. 왜? 우리는 한 목적에,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각은 달라도 주어진 목표가 세워지면 그것을 향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그 동영상에서 여러분 보지 않았어요? 800그루를 심었는데 2그루만 살아니까 얼마나 실망이 돼요. 하지 말자라고 하는 한편이 있고 다른 한편은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왜? 이것을 심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힘든 거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다 실패됐던 거 생각하면 안 돼. 시도는 다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요. 아마 88년 정도 됐을까요? 네. 그때 어느 이제 선교사 모임을 갔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선교사가 저는 이런 교재로 지금 성경을 좀 가르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고참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실패였어. 실패. 하지 마. 그 젊은 선교사, 금방온 선교사가 뭐라고 대꾸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실패했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나까지 실패하는 거냐고요.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까지 잘못될 거냐고요.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우리들,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구석구석에 있지 않아요. 여기 찬양 리드하는 자매도 제가 보니까 성악가 나온 분 안 같아요. 그런데도 열심 가지고 찬양을 이끌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음 가지고 쳤다가 어떤 땐 두음 가지고도 치고 오래전에 그 성악을 공부하셨던 분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 내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모두 다 필요한 분들인 것을 기억해요. 부족한 것을 위해서 채우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자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동의를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agree with라는 단어를 써. agree with예요. 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 주 안에서 서는 일에는 내 것이 옳게 생각이 되어도 거기에 의견을 합하는 거예요. 어디에? 바울 사도가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다가 자기가 애썼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애썼어요. 올라가야 돼. 내가 세워놓은 계획인데 출발할 때 엔티옥에서 떠나서 내가 올 때 이런 계획으로 왔잖아. 너나 내가 포섭해서 같이 가려고 할 때도 함께 이 뜻을 이루려고 함께 너를 부른 거야. 위로 가자고 애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NO!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노할 때 여러분도 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스 한다면 우리도 따라서 예스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나는 나대로 놀아요. 어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3절로 이어가겠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 이 4개는 누군지 몰라요. 많은 성경학자들 이게 누굴까? 주님 나라 가서나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보세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리고 그 이름들을 열거해. 여인들을 돕고 돕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달리했어요. 그러나 길면 길수록 좋지 않아요. 제가 호주에서 일을 할 때요, 어떤 분이 A라는 교회를 출석했어요. 타다 인간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B교회로 가요. 근데 이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도 하나님을 믿어요. 길거리 가다가 만날 수 있지 않아요. 만났는데요, 보다가 딴 점 보고 가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딴 점 보고 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다른 교회 가서 보다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형제 아니에요? 한 자매 아니에요? 바울은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면류관인 너희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지체가 서로 얼굴을 안 본다고요? 하늘나라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불행이 있겠구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 여인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인들 그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을 써내려 갑니다. 그 동역자들이야. 나의 동역자들이야.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들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았던 그 두 분들은요, 서로의 동역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너 내 눈이 되어줘. 나는 너 힘이 되어줄게. 그 나무 가지에 올라가잖아요. 나무를 꺾는데 올라갈 수가 있나요? 탁 어깨를 받쳐주잖아요. 어깨, 힘이 팔이 없는 형제가 탁 받쳐주고 그 다음에 그가 올라가요. 목으로 받쳐줍니다. 그 나무를 올라가서 나무 가지를 잡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을 건너가요. 물길을 건너요. 그 친구를 업고 또 건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한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었잖아요. 힘들었어요. 큰 진통들이 있지 않았어요. 썰물처럼 민물처럼 밀려가기도 하고 밀려오기도 하고 철새같이 떠나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에요. 나무를 심자고. 두 그루 남았어.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 않아. 그래도 남은 것이 있어. 그루터기가 있어. 심으면 돼. 심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숲을 이루었잖아요.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 저는 저 동영상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러면서 저들이 약속을 해요. 그래,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을 때까지. 다시 할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소리가 다 약해요. 저도 좀 약해서 그러는데 좀 뭐 크게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죽을 때까지. 주님 섬기리.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로 온 거야. 그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이 나에 잘해주니까 나 목사님 라인이야. 장로님 나해주니까 난 장로님 파야. 여러분, 이것이 문제 아니에요. 현대교회의 큰 문제가 이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줄 서. 돈 없는 사람 사람이 없어. 정말 그랬어요. 제가 새생명교회 떠날 때요, 장로 두 분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분들은 여기에서 무슨 뭐 이름 있는 분,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냥 머슴처럼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분들이 장로를 수행하는데 뭐 재정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했어요. 장로님 명예도 없어, 돈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우뚝 서 있어. 그러면 당신은 권위를 갖는 사람이 될 거야.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돈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야. 명예가 사람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어. 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이야. 주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무슨 교회로 보나, 여러분,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끼리의 힘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게,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우뚝 설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을 두고 있어. 어떻게 그 시민권을 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때 곧 내가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존재로 주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시민권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 믿었어요. 믿었는데 지금 믿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가기로 돼 있어요. 천만에 그건 잘못된 사고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어서 마지막 분에서 프랙티컬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걸 졌다이로 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지 않아요. 당신도 저런 불쌍한 사람 되지 않으려면 교회를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 대학들 좀 보세요. 지금 대학 안에 있는 전도 동아리들이 다 쫓겨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성경 그룹을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아요. 다 나가는 거예요. 선교대회는 4,5천 명 모이던 것이 이제는 1,500명, 1,000명으로 지금 줄고 있지 않아요. 이단들은요,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아요. 다 같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 괜찮지. 우리는 천만에 괜찮다라고 하는, 안주하는 그 마음이 우리 스스로 지금 자멸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 그린 힐스를 좀 가서 보세요. 그전에 모슬림 사람들 저렇게 오지 않았어요. 요즘은요, 전부 다 저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아요. 시내 점점 위로 북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한국에도 지금 모슬림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지금들 보세요. 결혼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잠입하지요. 학생들, 유능한 학생들을 투입하지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다 끌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눈을 감고 있다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예전처럼은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다시 말하는데 again 그랬어요. again 내가 rejoice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요. 다시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다시금 말한다.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하늘나라 소망 때문에 너희들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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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지금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기뻐할 제목이 아니에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자유로운 몸을 갖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 힘든 것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거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앙인들은 어떤 것으로 분석하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그에게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그것으로 그의 신앙을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부닥쳐도 주님, 제가 상황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이 불행한 일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게 왔습니까? 원망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니요, 하루만 지나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주 안에서, 오늘 여러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가운데 in Christ, in Christ,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주 안에서 서야 되고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주 안에서 그 말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라 그 말은 진리 안에서, 그 말이 진리 안에서 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감정이에요.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불받았다고 날고 뛰어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받는 순간 월급이 화끈화끈하고 등이 뜨끔뜨끔했다고, 성령께서 들어오셨다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왜 화내요? 땀나고 막 박수치고 야단칠 때는 막 성령이 들어왔는데 땀 딱 식으니까 왜 차가운 사람 돼요? 그런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할을 얘기할 때 성령은 카운셀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헬퍼예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는 컴포터블이에요. 위로자이시에요. 그 성령께서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늘나라 가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당하는 시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큰 것, 지금 당하는 것은 작은 거야. 큰 영광을 바라보고 작은 것,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거라. 기뻐하라. 세 번째는요, 뭘까요? 두 번째 말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오늘 여기에 있는 관용이라는 goodness를 얘기해요. gentleness를 말해요. gentleness.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봅시다. 영어 성경 제가 잠깐 읽을게요.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ce to all.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하는 건 틀림없는 거야. 정직한 사람이야.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거죠. 기회에 적절하게 거짓말해요.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하나님 이것 정도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성경은 거짓말에서 엄히 다루고 있어요. 유황불에 참여하리라. 우상 숭배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자리, 어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거기에 들어가리라. 끔찍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서, 아니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는데 바르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정직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돼요. 여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어. 아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속이고 살았어요. 지금은 내가 바르게 산다고. 전날에는 내가 속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 그분 계셔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대겠어요. 박진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연합교회 계신데 이분이 그 직원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 했대요. 내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막 거짓말했어. 이중장부를 내가 썼다고. 너희들이 알잖아.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제부터는 안 하겠어. 이거죠. 어느 교회 성가대 술 먹고 무슨 회식하고 주일날 와서는 찬양하고. 제가 그런 그룹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성가대 없애는 게 훨씬 좋겠다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이 잔을 놓고, 이 잔을 먹잔을 놓고 저 밑에 술잔을 놓아놨고 따라오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요.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는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요, 봉사를 잘하고 이름이 나는 교회 사람들이 꽉꽉 모여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라의 시민권이 없으면 헛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과시하겠습니까? 장로님, 목사님들, 우리 리더십으로 교인들이 꽉 차. 성가대 이제 교회 늘려야 돼. 3층으로 올려야 돼. 여러분, 2부, 3부로 드려야 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트랜스포밍이에요.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의 모습,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바뀐 것을 알도록 해줘요. 그래서 let your gentleness, 그래서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ce to all.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을 켜서 등잔불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높은 곳에 두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불빛을 보도록 해주는 여러분 작은 촛불이 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까? 염려.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하는 게 아니야. 염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 Do not be anxious 그랬어요. anxious,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anxious about anything 그랬어요. 어떤 거든지 어떤 것에든지 우리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한들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6장에서 주님이 염려에 대한 것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여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일 사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일 사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주겠죠. 공부를 하나도 않고 하나님 저 점수 잘 맞게, 이것은요 미신들도 이 짓 안 해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의 도구로 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언어예요. 대화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요즘 큐티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해요. 뭐하냐면 큐티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그런 데다가 큐티 하는 사람들 성경 딱 펴가지고 어느 한 구절 읽고 오늘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래. 오늘 직장 안 가도 돼. 여러분 어디에다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전에 지하철 업고 그럴 때는 2대 앞에 이 육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교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는데 특별히 겨울에 그 어떤 아줌마가 참새통 요만한 걸 하나 놔요. 그리고 여기에 쪽지들이 있어요. 쪽지. 그 참새도 돈을 아는지 돈 갖다 딸랑 떨어치면 참새가요 나와서 하나 딱 물어요.
그 장난감 참새가 아니 살아있는 거예요. 딱 물어요. 그 펴봐요. 펴보면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짓 하더라니까요. 참새한테 가서 내 신수 좀 봐야 돼. 여러분 이것처럼 바보가 어딨냐고. 고양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개한테 물어가서 내가 오늘 어디 갈까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그러냐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감사는커녕 하나님하고는 막 또 늘어놓지 않아요? 한참 늘어놓고 또 기도 다 끝난 다음에 나갈 때는 그 걱정 풀어놨던 보따리 또 딱 싸가지고 남 짐까지 또 싸가지고 또 집에 가지 않아요? 그 다음날 또 쫙 풀어놔요. 하나님 엊그제 풀어놨던 거 다시 풀어놓습니다. 다시 풀어놓은 하나님 또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내놓고 갑니다. 내놓고는 뭘 내놔요? 또 싸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리사이클링 하는 거예요. 갖다 놓고 풀었다가 또 놨다가. 주님이 볼 때 한심할 것 같아요. 좀 놨으면 그대로 가라 좀. 내가 처리할게. 근데 왜 쓰러 않고 또 가? 감사함이. 저는 말씀을 접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씀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평강의 교회.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이 이것을 보고 평강교회 이름을 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결론으로 그런 말씀, 그렇게 한다면 지각에 뛰어난 이해를 초월한 그 뜻이에요. 지각에 뛰어난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같이 합시다. 대답이라도 한번 하세요. 아멘. 이렇게 해야 꼭 하니까 그거 참 어려워요. 예. 제가 성탄 때 한번 목사님 또 와볼까요? 똑같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제가 3월달 것을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우리 감사하면서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국 땅에 살면서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또 부모님들도 계신데 얼마나 고충이 많겠습니까? 염려 위에 염려, 또 걱정 위에 걱정.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고. 염려는 불신앙의 큰 요소인 것을 우리들이 알진데,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길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무사람에게 알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화합하는데 내 의견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는 평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